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03일차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유언을 총망라하는 대제사장적인 기도와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신 겟세마네 그 기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 앞에 앉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 바쳐서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이들을 부탁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언을 나눌 때 주님 이것이 머리로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 바쳐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랑으로 우리 가슴 속에 전해질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뒤에 공간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그것보다 더 30년 뒤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보다 60년 뒤에 이 요한이 이것을 쓰면서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그 가슴 속에 구구절절히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마치 조각칼로 그 영혼 깊이 새겼듯이 그 칼로 새기면은 잊혀지지 않잖아요. 상처가 여러분들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흔적처럼 그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가슴 속에 세월이 지나도 6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을 자 이렇게 적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는 공간복음에 적혀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한이 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공간복음에 있는 겟세마네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요한복음 17장을 펴시겠습니다. 자 이 말이 대제사장적인 기도 하면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을 뭐냐 하면은 인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자,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 제사장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사해 주십시오 하는 게 제사장이고요.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구구절절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이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 영상이 떠오르거든요. 제가 이게 할 때마다 이거 한 10년 정도 제가 이 말씀들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영상이냐 하면 중국의 한 아기 엄마가 24살 정도 결혼하기 전이에요. 24살에 육종암이 걸렸대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치유됐는 줄 알고 결혼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이제 이 암이 발견됐는데 이 의사들이 이 육종암이라는 것은 이제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진행 속도가 되게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아기를 낙태해라 그러는데 이 엄마가 나는 내 생명보다 이 아기가 더 소중합니다. 나는 죽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임신을 계속 이제 그 하게 됐는데 남편은 떠났나 봐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이 엄마가 내가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영상을 25개를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예쁘게 꾸며가지고 아기 생일 때 틀어주십시오 하면서 25개 영상을 촬영했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없을지도 모르는 세상에, 엄마가 없을지도 모르는 세상에 우리 아기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너의 생명이란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떳떳하게 씩씩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촬영하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는데 친정엄마는 뒤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예수님은 더 하셨죠. 자, 눈물로서 사랑으로서 자기의 생명 바쳐서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들의 생명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좀 어렵다고, 이것은 우리의 시간적인 공간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거 모르겠어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그 사랑으로 해주시는 마지막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바로 다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음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는 기도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떤 때냐면 바로 다음날 이제 십자가 처형되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죽음 뒤에 오실 영광을 보시는 거예요. 영화를 보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옵소서.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가끔씩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아는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하는 것은 결혼해서 결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혼해서 살아보고 경험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여러분들 결혼해서 살아보면 알면 알수록 지겹게 느껴지고 신물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고, 정말 이분이 진국이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사랑은 생명받자 하신 진짜 사랑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9절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이 묻어나요. 6절 보실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 제자들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부족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 부족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사랑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마치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애기 엄마가, 애기가 그 애기 엄마를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제 기억하면서 엄마가 아기는 엄마가 전부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의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그 전부인 줄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 육신적인 사랑이 묻어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다 보시고 이것을 제가 다 읽을 수 없어서 그것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이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의 말,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다 통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제자들만이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셔서 내 안에, 서로 안에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는데 그 초청으로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강론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 강론하면서 하나님이 그 서로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계속 강조하면서 포도나무를 보면서도 너희가 포도나무 보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면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단순히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뭐 주라 고백하고 구원받고 땡, 천국 가고 땡, 그것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서로 그 하나님의 그 서로 안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 초청 안으로 우리도 그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방 종교는 자, 이 신의 초대에 의해 가지고 내가 신이 되는 걸 의미해요. 그것이 합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내가 신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것이 구원의 극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면은 초대해요. 그죠? 그 사랑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죠. 이 존재 자체는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연합하면서 그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죠. 그것도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기도 제목 나누고 들어주고 끝나고 땡, 천국 가고 땡,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고받고 서로 안에 거하는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교제하는 단계, 그냥 기도 제목 주고받고 그거 기도 제목 들어주고 끝, 그것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연합과의 관계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연합이 구원의 극치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말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것까지 연합까지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구원의 극치구나. 거기까지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내 입으로 한번 뱉어 보십시오. 뱉어 보시면 다릅니다. 그냥 속으로 웅얼웅얼 거리시지 말고요. 주님 안에까지 거하시기를 주님은 너무나도 원하시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내 입으로 고백해 보시고 뱉어 보십시오. 그것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주님은 이것이 지금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구절 다 말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기도가 정말 60년이 지난 이 요한은 이 기도가 가슴에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들었을 때 이 요한은 있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까이 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졸았어요. 졸았는데 요한은 그래도 그 기도가 그 가슴 속에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이것이 있잖아요. 그 기도가 정말 더 조각칼로 더 깊이 새겨지듯이 새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는데 이 요한은 6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기도를 이제 적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공간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르시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좀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전대와 배낭과 이제 검을 가지라 지금은 가져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덧붙여서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냐면 37절을 볼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제 바로 다음에 이제 십자가 처형당하시는데 이제는 이제 가져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는데 불법자의 동류라는 말이 뭐냐 하면 새 번역에는 이 불법자를 무법자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불법자, 무법자, 법이 없는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동류라는 말은 한 패거리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는 십자가 처형으로 이제 죽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들이 있나이다. 예수님은 이제 족하다. 그것이 그 정도로는 이제 넉넉하다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으로 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이제 유다를 데리고 와가지고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이것으로 이제 이 검으로 이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치는데 이제 씁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요. 자, 이것과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나오죠. 이 감람산이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자, 이 옆쪽에 기드론 시내가 흐른다 생각하고 그 위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 이 아래쪽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누가는 감람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도 감람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마태복음 26장 30절 이 다음에는 이 마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병행 본문이니까 똑같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마태는 덧붙여서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나옵니다. 자,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자, 26장 36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나오죠.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름이 진액이잖아요. 예수님이 마치 이 겟세마네에서 기름 짜듯이 그의 진액을 다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의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금 이따 볼 텐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후세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그것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현장에 나도 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거기 갔어요. 자, 37절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아까 대제사장적 기도를 쓴 요한인 거예요. 야고보.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같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매우 이제 고민하고 슬퍼해서 이제 죽을 정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자, 예수님은 조금 더 이제 나아가셔서 이제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졸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3번 이제 반복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찬송을 하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힘들 때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3번씩이나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제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3번째 예수님께서 44절 보시면 이제 또 그들을 두고 나아가사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3번이 이제 완전수잖아요. 이럴 때까지 사람들은 이제 그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졸고 있었던 것이죠. 자, 베드로만 존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졸고 있었겠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제 그거는 기록해 놓지 않았었죠. 자, 이제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47절 보실게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할더라. 예수를 파는 자, 자, 예수를 파는 자가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자, 입 맞추는 것은 이 유대인들과 그 중동 그 당시에 고대 근동 그 지역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입 맞추는 이 행위는 랍비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뜻으로 이렇게 입 맞췄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은 30, 그 당시에 지금 시가로 한 1200만 원이라고 해요. 뭐 상당한 돈이죠. 자, 그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들 1200만 원 주시면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습니까? 그 마음이 정말 짠하죠. 1200만 원이 예수님의 값이었습니다. 그렇게 팔아넘기는 인간의 그 모습, 그것이 정말 비참합니다. 자, 그를 잡으라.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연덕스럽게 49절 보시면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유다를 미워하셨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을 거예요. 자,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이시죠.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 예수께서 이르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개입해서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원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함께 볼게요. 마가복음의 14장 32절에서 52절. 자,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요한복음에는 없고 공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자, 똑같으니까 자, 요걸 보시면 돼요. 자, 내용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인데 똑같으니까 제가 이제 다는 못하지만 14장 마가복음 14장 51절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에만 적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이 청년이 누구냐면 이 학자들은 바로 마가 자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야, 벗은 몸에 옷입을 버리고 단란한 거는 본인 라면이면은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마가는 이거는 왜 적었을까? 자기 도망한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것도 벗은 몸으로 도망한 것이 뭐가 자랑이라고 씁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수치스럽더라도 이것을 쓴 것은 내가 비록 수치스럽지만 나도 그 예수님의 그 이 현장에 나도 비록 수치스러운 제자들 같이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것을 경험했던 나도 사람이다. 수치스러운 이 모습이지만 나도 그 예수님을 부족한 모습 그대로 증언하고 싶다. 그래서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도 예수님의 증언자이다. 자, 이것을 적고 싶었다는 거예요. 마가는. 자, 부끄럽지만 이것을 쓰고 싶었던 그 마가의 마음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저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자잖아요. 수치스러운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마가의 마음이었죠. 자,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는 의사죠. 그리고 이제 마가가 제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누가는 이제 이방인으로서 이제 조사하면서 열심히 꼼꼼하게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은 자, 어떻게 쓰고 있냐면 누가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람산, 자 여기가 감람산이고 여기 아래쪽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똑같은데 누가는 의사라고 했죠. 어떻게 더 첨부하고 있냐면 자, 이 기도의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쓰고 있고 그리고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땀이 핏방울 피가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의사 누가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주면은 모세혈관이 터집니다. 여러분들 아기 낳을 때 제가 그런 분들 봤어요. 제가 그 후배 사모님들도 이제 아기 낳다가 모세혈관 다 터져가지고 그게 얼굴에도 이제 그게 다 터져가지고 아기 낳고 나서도 그게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 발, 허벅지 같은 데도 다 터져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너무 힘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 그게 피처럼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진액을 다 쏟아가면서 정말 기름 짜듯이 올리브 기름 짜듯이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가 이제 적고 있었던 거예요. 자,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사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베드로만 잔 게 아니고 이제 요한도 잤던 것이죠. 그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이제 그 잡히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누가는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거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 요한은 30년 뒤에 쓰여졌다 그랬죠. 요한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쓰고 있고 여기에 추가해서 공간복음에 추가해서 요한이 18장에 좀 쓰고 있는 내용을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1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고 이어서 공간복음에 추가해서 우리는 통합해서 보면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자, 이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자, 조금 전에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나와 있고요. 아까 어떤 내용을 추가하고 있냐면 18장 6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시고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도망갔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데리고 가고 이 사람들은 그냥 놔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용납하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이 말씀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빼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훨씬 더 자세하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안나스 한테 끌고 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날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여러 차례 이제 하셨는데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은 늘 당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시면서 움직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제 구하면서 이렇게 사셨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째깍째깍하는 우리의 인간의 시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구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느낄 때 반사해 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그 기도를 보았습니다. 생명을 내거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 사랑이 듬뿍 담긴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주님 이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그 기도가 주님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제자들 때문에 그 복음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걸고 그들의 피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걸고 전해주신 그 선교사님들의 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도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기에 주님 우리도 그 사랑을 반사해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아버지 마가처럼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감복하며 하나님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저절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